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인자하신 얼굴? 또는 싸납고 무서운 얼굴? 항상 웃으시는 얼굴? 때로는 눈물 흘리고 슬픔의 얼굴? 보통 우리가 이제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실상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냥 화가들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우리가 주제를 나누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11편 생소한 말씀 같지요. 그 중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살아계심의 존재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납북강 나루 때에서 어떤 사람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고 죽기 살기로 대드니까 환도뼈 관절을 치니까 그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성경은 유골되었다 또는 어긋났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 이 천사가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면서 결국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지요. 그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방송국 통해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대면 예배가 가장 소중하지요. 여기에서도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 유지된 거예요. 구약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았어도 대면했는데도 내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시내산에서 시gem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 34절에 보니까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론도 보지 못하고 백성들도 정면으로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광채가 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불편해.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의 얼굴 모습이라든가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을 정말로 또 만나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정말로 기뻐,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가 기쁘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나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지.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당시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쪼잔해요. 얼굴은 새카만하고 키도 뭐 짜리몽땅하고 너무나 못생기니까 아버지가 그냥 문열이로 찾혀놓은 애들이, 쉽게 말하면 가로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새는 아들이 얻어줬는데 일곱 아들은 전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을 보게 했는데 이 다윗은 야 너는 애초에 틀렸어. 그냥 선 보나마나 너는 틀린 사람이니까 그냥 양해를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금 가서 이 집안에 분명한 것은 왕의 제목이 있는데 가서 전부 엘리야를 통해서 쭉 아들을 전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선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들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새에게 여보게 또 아들 없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새가 있기는 있지만 아니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이 다윗을 지금 불러오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양을 치니까 얼마나 쪼잔하겠어요. 옷도 그냥 냄새가 날 것이고 양 냄새, 똥 냄새, 오줌 냄새 날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 즉시로 뿔에다 담겨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지 않지만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정직성, 우리의 성실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줄이면 신망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2절 마지막 절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힘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이야 거울이 너무나 좋지만 이 성경을 썼을 때 거울은요 어떤 거울일까요? 옛날에는 거울을 민경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거울 근데 그 당시는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말반해가지고 거기다 얼굴 비춰보는 거예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강사님. 대충 보인다. 거울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때 거울은 쉽게 물거울이에요. 물두멍이 쉽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재단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론 손도 씻지만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흠이 있나 티가 있나 얼굴이 눈곱이 껴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대면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하나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참 살려듬이 어려가지고 길이 너무나 멀으니까 웬만하면 이 저수지를 건널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만 건너가면 그래도 깨지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쭉 가다 보니 쫙 쓰러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스님이 같이 간 거예요. 스님이 같이 가다가 얼음이 막 쪼개지는 소리 쫙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 아이고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에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도 아니면 불교신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소망,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삶은 언제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물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며 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셨을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한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랬지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건데 요즘에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화들 어떻게 번역하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이 그냥 내로남불을 하자 말이요. 재벌도 마찬가지고 재벌. 부자를 갖다 재벌이라고 하지 부자. 재벌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하는 특이한 말이 또 있어요. 갑질. 갑질도 영어로 갑질이에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 하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이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이런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언론들이 이번에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대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바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 덕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 덕이요. 옆에 사람은 권사님 덕이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우리 사람을 보면서 여보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 알아? 모르는데 정말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께 다 부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구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 정말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나이다. 이런 모습일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업어주시고 동행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모든 걸 다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밥만 먹여주면 이제 그 집에서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냥 얼싸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산치까지 배설해 주면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명품 신발도 신겨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부인한 삶. 오늘 말씀 우리가 영원한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내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리라 하면 어찌민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산이란 말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학력과 금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아니면 학력으로 금력으로 자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너질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에서가 형님이지요. 전에 20년 전에 형을 쏘개가지고 장자권도 다 뺏어가지고 도망왔던 야곱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산 것 같아요. 400명의 가신이 있어요. 야곱이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가만히 있었죠. 400명의 자기의 식솔들, 군사나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나가서 야곱을 마중당한다는 거. 이 말은 뭘까요? 너 오기만 와. 단칼에 죽일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쫄았는지 성경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예물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 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보고 다 했더라도 안 되겠다. 결국은 다 버리고 나서 자기 혼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약복강
뭐 강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 탄천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복강 가로태 가서 홀로 남아 흔적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정말로 그런 큰 부자가 됐는데 물론 자기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외삼촌을 쏘개가지고도 많은 재산을 증축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을 만나요. 형님을 만나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형님이 변화가 되어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형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형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에서가 이제는 하나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바꿔진 것은 그만큼 선한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 모습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먼저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1절로 올라가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의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거기에 있는 돌이나 잡초나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제거해 놓고 나중에 그 밭이 최고로의 좋은 땅, 목토가 일궈지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도 100배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30배, 6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밭에 있는 더러운 거, 길과 가시면 막 쟁기로 가눌러야 돼요. 아니면 돈짝과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던 물 봐서는 가시던 물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씨 뿌리는 천국교회에서 보통 우리는 씨 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한 해 농사져서 흉년 때인데도 100배나 얻었다 그랬죠. 다른 사람 흉년 들어가지고 제대로 소출도 없는데 어떻게 흉년 때 100배를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제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불신과 염려의 쓰나미를 막는 방패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방패자, 믿음의 방패자, 찬양의 방패자 높이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어야 돼요.
또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른손에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찬양의 방패자를 높이 써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설거지할 때나 밥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찬양을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오늘 장로님들은 나 같은 여기 살리신 치면은요 그 찬양이 딱 수없이 뜨는 거예요. 그럼 거의 크림 하나면은 그 찬양이 막 어떨 때는 1시간도 나고 2시간도 남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 요즘에는 카세트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우리 전주나 갈 때 스마트폰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스마트폰이 그렇게 유익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에게 정보도 많이 주지만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요. 국가의 정보 시스템의 통제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나 또는 밥할 때 꼭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 찬양의 높은 탑을 쌓아야 됩니다. 높은 탑을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방패 아니면 믿음의 방패와 찬양의 높이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면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방금 내가 복이 또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믿음 위에 조의를 세웠더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일세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